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엘리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조건과 또 우리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오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시간 뜨겁게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기뻐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다 높은 같이 주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 예배당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무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8월 셋째 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엘리야 예배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미련하고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앞세우고 살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긴 장마와 폭우로 재난을 당하여 망년자실에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이 속히 복구되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하는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되신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오직 복음으로 선교와 전도, 구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전 교인이 100일 리레이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내일부터 일주일간 열려지는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오영택 담임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필립 선교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거듭나게 하옵시고 병 많은 치유받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아 한 주간도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필립 선교사님 하시는 그 사역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경찬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신 주님,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총장로회, 총권사회, 남녀교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 홀리텍트 거룩한 대면이라는 주제로 8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여름 특별 예배 안내입니다. 유년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8월 30일, 9월 6일, 13일 매주일 오전 10시에 제2교육관 5층 유년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유치팀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9월 6일, 13일, 20일 매주일 오전 11시에 제1교육관 2층 유아팀실과 3층 유치팀실에서 진행됩니다. 장학위원을 모십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로 품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는 연 2회 후원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문의는 장학팀장 구교훈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 안내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편도가 부으시고 몸에 미열이 좀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5분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필립 선교사님께서 두 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을 우리 뜨겁게 박수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을 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말로 인사할 때 손을 모으시고 제이 모시끼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이 모시끼. 예, 옆 사람하고 저하고도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제이 모시끼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한 지 20년이 아직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많은 교회 개척이 됐든 고아원이 됐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 훈련을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약 32명 가종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동안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인도인들은 요약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성경을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요약한 것을 설교를 준비하는 훈련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줄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에 줄이고 또 줄이고 요약을 하게 되면 22장 4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계명,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줄여보고 또 줄이고 또 줄이면 딱 둘로 나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모든 것을 줄이고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두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지요? 예, 인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그 나라에서 발상한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안에는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저 사진에 보시면
그 머리에다가 터번을 씁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약 30m입니다. 풀으면 30m 정도 되는 천을 감아서 저렇게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인도는 가장 더울 때 4월 달에 40도, 5월에 50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5도에서 50도 내려갈 때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 뜨거운 상황에서도 저 사람들은 이 터번을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가 특실하기도 하고요, 가려워서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하나님, 자기들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이나교입니다. 여인들은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진에 보면 남자 사제가 있는데 이 자이나교의 그 교주들은 홀딱 벗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30-40명씩 떼를 지어서 홀딱 벗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맨 앞에서 사람이 2명 정도가 막 앞을 그 빗자루로 씁니다. 길거리를 쓸어요. 그래서 혹시 개미나 어떤 벌레를 밟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어요. 하늘을 지붕 삼고 천장 삼고 땅을 침대 삼아서 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 어떤 옷도 없고요, 먹거리도 없고 돈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야. 근데 저는 인도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그 사역자 디네시 꾸마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는데 그 맨 왼쪽에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청년이 바로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디네시 꾸마르라는 친구입니다. 저는 저 친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 그 분이 바로 디네시 꾸마르의 엄마 깔리 짠드라는 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깔리 짠드라는 말의 이름이, 깔리는 인도의 그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깔리의 짠드라는 말은 깔리 신의 빛을 발하는 사람, 짠드라는 말은 원래 달빛이라는 뜻인데 신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귀신이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저는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마을에서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교회가 단 한 곳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 마을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늘 우상을 섬겼고 늘 그랬던 분인데 아버지가 우체부였어요. 아버지가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그 수친 불명이 된 그 잡지를 집에 가져왔는데 엄마가 그 가운데서 한 잡지를 꺼내서 열고 그걸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잡지 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혼자 그 잡지를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잡지 안에 쓰여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육성으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은 이웃집의 아줌마가 그 이분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기가 없다.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이 깔리 짠드라가는 이 엄마가, 디네시 엄마가 그분에게 잡지를 보여주면서 이 잡지를 읽고 이 잡지 안에 기록되어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해라. 전에 네가 기도했던 인도 신을 다 버리고 이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만 네가 읽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아기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잡지를 들고 가서 그때부터 매일 잡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난날은 이 힌두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오늘부터는 예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망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깔리짠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잡지를 하나 주는데 그걸 읽고 기도하면 다 임신을 한다. 그것이 소문이 번져서 온 동네에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번지기 시작해서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이 다 그 집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오기만 하면 다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그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하나님 더 큰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생기게 하고, 또 암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가정교회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2,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다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 힘든 일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만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마을 입구를 막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심지어 예배 안에 참석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핍박은 이 가정에게도 시작되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요, 따돌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의 핍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예수 신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내에게 예수 믿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핍박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우리말로 제가 자꾸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 threat하는 걸 경고하는 거를 다시는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협박을 했는데 듣지 않자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때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못 때려가지고 등 뒷부분을 때렸는데 그만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얼굴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손이 부러지고 등허리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요, 마지막 목숨이 닿는 날까지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어가면서까지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행할 때도 그 여인은 기어서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핍박과 그 환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몽둥이를 때리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700개가 넘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그 지역 사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한 번만 전체 교인들이 한번 다 모이자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던 분들이 약 2,5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교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인들만 왔습니다. 그렇지만 2,500명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제가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 분의 핍박이 그 허리를 맞아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되면서까지도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도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남편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을 끊었더라면,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다른 교단과 다른 선교단체로 떠난 사람들 말고 32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지금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카톡하고 같이 대화하고 매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열매들이 많습니다. 인도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되어진 교회에서 청년들 가운데 매년 20명씩 제가 불러다가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명씩 훈련을 하는데 바로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그 건축되어진 건물입니다. 저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준비되어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1년씩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교회 예배당에서 좁은 공간에서 훈련했고 숙식은 이쪽 집에서 렌트해서 여자들 이쪽 숙소, 남자들 이쪽 숙소 그렇게 나눠서 숙소를 하는데 또 렌트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신학생들이야, 예수 훈련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주인은 방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1년 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땅은 있습니다. 이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1년 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분이 헌금을 하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계좌와 번호를 달라 해서 제가 이름번호를 주었는데 그분 저에게 4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4천만 원을 헌금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 교회 철학기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자기에게 큰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가 뜻이 있어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이 큰 돈을 어디다 쓸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 얼굴이 환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필립 선교사가 왜 자꾸 보이지? 기도만 하면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분이 지금 이 돈을, 이 헌금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서 그분이 저에게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이 나중에 한 번을 만났지만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헌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지붕도 만들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됩니다. 적어도 300~400만 원이 더 이상 들겠지만 저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주예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런 일들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청년들 가운데
매월 20명씩 1년 동안 훈련하는 장면들이 저기에 보입니다. 저분들이 나중에 훈련받아서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나가서 주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더 전하겠습니다. 마니꾸마르라는 따망의 가정을 제가 소개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바로 저분입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인데 저의 제자의 교회 부목사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힌두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이 힌두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들을 하는 걸 아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이쪽 사진에 있는 마니꾸마르 따망이라는 목회자가 20여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계곡에 올라가서 침례식을 행하려고 섰습니다. 찬양을 하고 침례식을 행하려 할 때 죽창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이 시간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한국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그분은 당연히 가야 될 곳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핍박을 해도 기독교를 핍박했고 때려도 기독교인을 때렸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몽둥이를 들고 왔고 죽창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목회자가 만약에 도망갔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신과 그 열정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목을 내밀면서 나부터 죽여라. 그러자 사모님도 나부터 죽여라. 온 교인이 그 앞에 서서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하고 목을 내밀었을 때 그 죽창 들고 온 그 힌두 극우주의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쯤 후에 다시 그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빨간 옷을 입은 저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저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예배당을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약속만 하면, 예수를 버리겠다고 약속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하면 여기에다가 더 큰, 이보다 더 좋은 힌두교 사원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매월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목회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뒤에서 몽둥이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두둥강이 나고 온몸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결국은 병원을 입원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의식 없이 2달, 3달 견디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몽둥이로 맞아야 됩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자기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은 지금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씩 지금 코로나 환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얼마든지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까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야말로 그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고발을 해버리면 교도소를 가거나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추방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 전도가 그렇게 고민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복음 전해야죠. 예수님을 줘야죠. 그 영혼이 살아나야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캠프라는 겁니다. 캠프. 우리 신학생들 20명을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타이틀을 겁니다. 잉글리시 캠프. 다른 말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캠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다 청년들, 청소년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캠프에 옵니다. 그러면 저는 영어를 캠프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영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 집회일 때는 제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캠프 때 저렇게 찬양하는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60대 70대 어른들까지도 저 캠프에 참석합니다. 제가 올해 말고 작년 한 해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는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 복음을 들은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명 정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캠프도 못하고 제가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셔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제가 급히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자가격리 2주 동안 저희 아버님 기다리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하늘을 보면서 정말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같이 간절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새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아버지 품으로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2주 격리하는 동안 저곳에 갈 수 없었을까? 누구는 오자마자 조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참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나는 흙수저구나.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금수저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인도로 가고 싶었지만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비행기도 안 뜨고 비자 업무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사역자들하고 그 왓츠앱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대해서 또 훈련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도 우리 사역자들은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물가에 가서 침례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고 있고요. 작년에 5개의 가정교회를 운영했던 목회자가 저한테 지난주에 보고해 왔는데 11개의 교회 가정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코로나가 한국보다 더 많이 확산하는데 교회 부흥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왜 교인들이 줄어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더 줄어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45도 50도 더위에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슬림인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그 부인하고 애들은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그 남편은 한 2번 정도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와요. 그러면서 부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예배 2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어떡할까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한 5, 6개월 지났을 때 어느 날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들아 지금 가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아, 그럼 오늘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로 가방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여러 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그 이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무슬림 사람이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서 보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내가 여러 번 찾아왔는데 오늘은 너 집에 있다? 어디 갔었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없고 오늘은 어떻게 집에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못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요, 이게 그 나무로 지은 집인데, 그러니까 그 습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이렇게 그 집이 붙어 있어 갖고 그 화장실 냄새가 그대로 풍겨오고, 또 뭐 집이 정말 그 뭐 이끼 같은 것도 많이 끼고 해서 냄새, 그 다음에 가정 분위기,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어서 이제 밥 먹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역겹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유달리 피부가 까맣습니다. 온몸이 까매가지고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까만 피부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명이 밝으면 얼굴이 다 보이는데 집이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촉다마라고 표현하죠. 그 작은 걸 껴놔가지고 집도 컴컴하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파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반신 상체는 괜찮은데 이 허벅지라든지 이 밑에 그 엄지손가락만한 그 골만 거예요. 여기 제가 막 골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냐 그랬더니 자기가 갑작스럽게 이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갈 수 없었다. 그리고 병원 갈 수 없는 이유 또 하나는, 병원 가도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요, 그 고름이 어떤 거는 이렇게 성이 나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빨갛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고름이 잘 익어가지고 더럽게 익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피부가 새카마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고름은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짰는데 그냥 쭉 뻗어가 제 얼굴에 이렇게 고름이 묻은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럽다, 냄새난다가 아니라, 오늘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겠구나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 믿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저한테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다 짜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짜서 소독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일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후시딘을 늘 갖고 다녔는데 그걸 약을 다 발라줬어요. 한 1시간쯤 모든 제가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계시면 제가 무면허인데도 치료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옷을 이렇게 입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리고 난 너무너무 가난하다. 내가 이렇게 못 배웠고 공부도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 형제들도, 내 이웃들도, 심지어는 내 아버지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했다. 나를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해도 나를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 줄 나는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누추하고 냄새나는 집에 와서 이 더러운 그 골뭉을 다 이렇게 짜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살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다.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다. 날마다 외로웠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늘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인데, 내가 자살하려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님만 있더라. 희망도 예수 안에 있고 소망도 예수 안에 있더라. 살아야 될 이유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움직여야 될 이유도 다 예수님 안에 있더라.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나는 결코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노라 하는 시간 되고, 또 정말로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결코 끊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역사하심을 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또 이필립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필립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필립 선교사님의 그 삶이고 예배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또 도전되어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위원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연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필립 선교사님께서 축도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배마가 마쳐지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5분에서 10분 정도 꼭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는 날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의 죽은 영혼들 복음 전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인도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나시옵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강대시옵시고